4월 22일 수요일 누가복음 18장 15절로 30절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입니다. 어린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또 믿는 것과 같이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십니다. 그 위의 것들, 재물을 의지하는 부자 관원과 같이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십니다. 먼저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린 아기들을 안고 와서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청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도 유명한 율법학자나 장로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와 손을 얹어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많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이 그저 번거롭고 시간만 낭비하는 존재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른과 동일하게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하시며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합당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 순진함, 겸손함, 그 신뢰성, 순수한 성품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의지하는 자들, 곧 문둥병자, 눈먼 자, 죄인과 세리, 삭개오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내세우며 교만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기록된 부자 관원도 역시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서 스스로 어른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18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가시는 중에 어떤 관리 하나가 예수님께 묻고 있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10계명의 5계명을 말씀하시죠.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계명들입니다. 이것을 들은 간호는 이것을 모두 다 지켰다.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 후에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부자관원은 모든 계명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요. 성실히 그 모든 율법을 잘 지켜오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사랑의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음이 곧 증명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더욱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을 하시는 예수께서 그에게 다소 무리가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너무 놀라운 주문이죠. 이 말씀을 듣고 그는 크게 근심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전부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절대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무조건 재산을 다 버려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받을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삭개오나 그 외 구원받은 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상태에 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겐 이미 비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이웃사랑 역시 하나님보다 재물이 먼저인 자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 이것은 매사에 그의 모든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신자가 가난하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 그 삶의 우선순위는 늘 재물에 치여서 그 우선순위가 재물이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재물로 기울고 마는 것이죠. 부자 관원의 중심을 시험하시고 현재 그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인기나 우리의 부유함이나 내 의로움이나 어떤 것도 자기 의존적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게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 더욱 하나님보다 든든해서 의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하다고 하나님 이외에도 나는 넉넉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질 때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어서 예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자 관리를 두둔하는 듯 오히려 예수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결과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열려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답변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앞서 부자 관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었죠. 그 관원에게 예수께서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또한 제시하셨고요. 이것은 사실상 그 계명도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이웃사랑의 계명도 내 힘으로는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대답이었습니다. 온전한 의미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자 관원이 다 지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그 마음의 무력도 재물에 대한 욕심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허점을 지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 부자 관원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해도 그 행위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 그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죠. 오직 나를 부인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다 버리고 쫓았다라는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나 현실에서 지금 베드로는 오히려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점점 변화될 것이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주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자 관원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와 명예, 우리의 지식과 자랑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지만 주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더 큰 복을 현세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